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고 이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구분이 되죠. 요셉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닌 유다로 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구속사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속에 신앙생활과 구원에 관한 풍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떻게 커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7살 된 소년 요셉을 형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돌볼 때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직 미숙한 소년이기는 하나 훗날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요셉이 미숙하거나 나쁜 의도로 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정직한 성품이었기에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오늘 이 시대도 정직한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이죠. 사람들은 정직함이 좋다라고 하면서 정작 정직하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를 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또 따지고 보면 정직의 위기일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정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더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기에 야곱이 더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야곱의 편애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을 보면서 편애가 이삭의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히죠. 이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어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신이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순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이 묶은 단에 둘러서서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꺼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저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요셉이 꿈을 꾸는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 꿈입니다. 이 꿈을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내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꿈은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꿈이었기에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였던 야곱조차도 그를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 땅에 있는 형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무려 5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먼 길을 형을 찾아 나선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꿈일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말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보나마나 욕먹을 꿈이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데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저 요셉이 천진난만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망한다라는 계시를 받았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오직 예레미야가 괴로웠으면 내가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이 나서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죠. 소위 비전이라고 하죠.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부흥하는 꿈, 세상이 변화되는 꿈, 이 민족이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꿈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이 땅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꿈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과 이 믿음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우리도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꿈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저희를 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